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곧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앞으로 21일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21일 오늘부터 사마타 정진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그리고 하시라고 하는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죠.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마타는 매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정상 그렇게 매일 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해야지 하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1년에 4번 사마타 주간을 정해놨습니다. 입춘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백중, 그리고 동지. 입춘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동지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교에서 가장 크게 행하는 제일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과 우람문조를 맞이해가지고 또 21일간 정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4번의 사마타 주간이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사마타 주간 이 4번 중에 한 번에 사마타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비다 수행하시는 분들은 오늘 입제하면은 21일간 사마타를 쭉 하셔야 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사마타를 왜 하는 거냐?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그 사마타의 원뜻은 멈춘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멈출 짓자를 쓰죠. 사마타는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추는 거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겁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에도 올바른 염이 있고 잡스러운 염이 있어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마음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 있으면 생각이 반드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죠. 흐르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딱 잡을 수가 없어요. 흐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가 있으니 당연히 생각도 흘러가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흘러가는 생각, 이게 바로 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이거를 잡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흘러가면은 이거 정념이고, 그리고 생각이 한 군데 딱 멈춰져 가지고 흘러가지 않으면 이 잡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잡념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 특징은 괴로운 곳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몸은 가만히 내비두면은 편안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가만히 둬보세요. 앉고 싶어요. 앉는 게 편안하니까는. 한참 앉아있다 보면 또 등허리가 아픈 것 같아. 허리가. 그러면 또 눕고 싶어요. 눕죠. 한참 눕다 보면 또 뭔가 불편해. 그럼 또 일어나죠. 또 일어나면 또 앉고 싶지. 앉으면 또 눕고 싶지. 몸은 계속 그렇게 편안한 쪽으로만 자꾸 움직이게 해요. 몸이 추구하는 거는 편안함이죠. 그런데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꼭 괴로운 곳으로만 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멍 때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쓸데없이 불편한 곳으로 가. 그래서 하늘이 꺼지면 어떨지, 땅이 솟아나면 어떨지 해가면서 별의별 근심 걱정을,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항상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그러한 불편한 곳으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한테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그거를 별로 감지를 못합니다. 뭐가 위험한 건지,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할 만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감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가의 기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또 누가 나한테 악의를 갖고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렸지만은 자기가 뭉개버리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안 좋은 생각하면 뭐해. 이렇게 자꾸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위험한 요인이 찾아와도 우리는 알아차리를 못하는데 마음은 자꾸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계속 보냅니다. 자꾸 그걸 찾아가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게 불편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그냥 내비두면은 괴롭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꾸 불편한 곳으로 가가지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로 못 가게 하죠. 근데 어쨌든간 마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고 그래요. 이게 잡념이야.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은 잡념이 생겨납니다. 마음을 가만 내비두면은 쓸데없는 걱정들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인 거를 알게 돼요. 불필요한 걱정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퐁퐁 사라지는 거예요. 사마타의 목적은 이렇게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에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면은 뭐가 보이죠? 내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없다고 하면은 사마타에도 그런 것이 안 보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사마타를 하면은 내가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보여서 그때부터는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원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세친보살님은 사마타를 작원이다 그랬어요. 지을 작자 원할 원자 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간 사마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들,
불필요한 근심 걱정들, 다 잡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 하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마음이 여기가 있으면 요 생각이 나고 저기가 있으면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 있으면 집 생각이 나고 절에 가 있으면 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왜 마음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자극 때문에 마음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는 거죠. 절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 마음이 절로 가죠. 자극을 받았으니까는 누가 아유 나 집에 가스불 끄고 왔는지 걱정이야. 그러면 갑자기 나도 마음이 집으로 가죠. 나는 가스불 제대로 껐나 이렇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극을 받으니까 마음이 여기로 움직이고 저기로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극이 남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했던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도 잡념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은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시키고 내면의 자극만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가 수행을 쓰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참선한다 그러죠. 좌선하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은 외부의 자극은 다 사라지고 자기 내면에서 밖에 이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합장하고 서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거, 이때도 합장하고 서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무 아미타불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자극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면의 자극만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펑 하고 사라지고 그 잡념이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왜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서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선하는 것처럼 가부좌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것 같지만은 한 30분 정도만 앉아 있으면은 다리 쥐가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앉는 연습을 적어도 몇 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앉아서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결과부자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딱 앉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편안해요. 그러면 또 잠이 와. 이게 또 문제야.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또 자요.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그 법당에 올라가서 이제 사마타를 매일같이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본 다른 신도가 나한테서 기뜸을 해주는데 같이 사마타 하다 말고 소리 질러가지고 봤더니 잠자면서 잠꼬대 하는 거더래.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앉아서 하라고 시켰더니 졸다가 잠꼬대도 했었고 막 그래. 근데 서서 하다 보면은 휘청하죠.
그러니까 잠을 깬단 말이야. 앉아서 하면은 휘청도 안 해. 나무 한 밑에 하다가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은 나무 한 밑에 어디로 가고 잠들다 꿈꿔가지고 잠꼬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앉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앉아서 할 적에도 꼭 앉아서 한다 그러면은 해야 된다 그러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 있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런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졸다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서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서서 하게 되면은 너무 편안하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앉아 있는 것보단 쉬워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그런데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사마타만 하면은 나는 앞을 보고 했는데 항상 옆으로 돌아서 있어. 이런 분들은 사마타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하고. 저 불자님은 사마타를 하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합자하고 나무 아미타면서 법당을 덩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대? 안 그랬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대.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고답에 서가지고 자기는 나무 아미타부 했대요. 근데 아니에를 이렇게 시켜놓고 조금 있다 보면 덩실 그러고 돌아다녀. 춤추려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니까는 한쪽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서서 해야 돼. 만약에 진짜 다리가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받이가 없는 의자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잡념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나를 닦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인상이 되게 잘생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는지 싶어.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잘생겨 보입니까? 아니죠? 좀 한심해 보이고 그러죠?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참 별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보여. 근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 대화 내용이 아주 깊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바가 많아. 갑자기 그 사람이 존경스럽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나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봐요. 내 생각을 보고서 멋있는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잡념이 잔뜩 껴있으면은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막 묻어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닦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더러운 거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에도 잡념이 잔뜩 껴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갈 적에 우리가 남들한테 흉하게 안 보이게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깔끔하게 단장하는 게 예의죠. 그런데 몸은 가꿀 줄 알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왜 안 닦으려고 그래? 생각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깨끗하게 닦게 해주는 게 바로 사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하면은 쓸데없는 잡념이 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깨끗해져요. 하지만은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거는 바로 나의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이 되어서 이 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사마타를 하고 나면 비파사나를 해야 되죠. 비파사나는 관하는 거예요. 관의 주체는 정념이고 지혜라 그랬어요. 자,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뻥 뚫려가지고 흐르는 상태, 또는 어떤 원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정념이죠. 발언한 상태, 이 정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두 가지가 뭘 관하는 거냐 하면은 극락세계를 관한다 그랬어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약속되어진 세계입니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다 타고 없어졌다 이겁니다. 뭐가 다 탔느냐? 업이 다 탄 거예요. 업은 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면 요 업을 태우는 불꽃은 뭐냐? 이게 번뇌예요, 번뇌. 번뇌는 뭐냐? 괴로움의 근원이야. 괴로움의 원인이야. 이거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만상을 찡그리고 죽은 시체 봤어? 그런 시체 별로 없죠? 죽는 순간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을지 몰라도 막상 죽고 나면 얼굴이 편안해져. 이거는 뭐죠? 사후세계, 죽음의 세계는 편안하다는 거야. 죽은 시체 칼로 찔러봐. 아프다고 비명 질러요? 안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칼로 찔러봐. 아프다고 비명 지르죠?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살아있기 때문이지 죽어있는 것들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괴로운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괴로운 상태가 싫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괴로운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이 번뇌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번뇌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요 상태를 갖다가 뭐냐 하면은 번뇌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연료가 되는 거고 번뇌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항상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괴로운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이 있고 괴로운 문제를 맞서서 그 근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은 괴로운 문제의 원인에 맞서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운 문제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괴로운 문제로부터 도망치면 당장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고 또 도망침으로써 내가 받을 필요 없는 쓸데없는 괴로움까지 함께 생기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은 얼른 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불타지 않은 것만 이렇게 피해 다니는 방법이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하기에는 불을 끄는 게 현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 불 붙지 않은 데만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나중에는 도망갈 곳이 없게 돼. 내가 사는 공간이 좀 더러워졌어. 그럼 치우면 되죠. 근데 안 그러고 깨끗한 것만 찾아다니게 해서. 그러면서 계속 어질러. 그러면 나중에는 집안은 끔찍한 상태로 변하겠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꾸 도망다녀. 그러면은, 지저분한 집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번뇌, 괴로움이 있어요. 번뇌에 불이 붙어서. 그러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불을 끄는 걸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불로부터 도망치는 걸로 써요. 이러다 보면 그 불이 나중에 온통 내 집에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번뇌화택이라 그래. 들어봤죠? 번뇌화택. 예? 번뇌로 불타는 집. 번뇌로 불타는 집을 만든 이유는 자꾸 도망쳤기 때문이죠. 자꾸 도망치면은 이 번뇌의 불꽃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탈 것들을 만들어놔. 그런데 번뇌의 불꽃이 태워야 될 거는 내 업이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지 다른 걸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다가 번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다 타가지고 내 업이 싹 사라져 버렸어. 요 상태를 열반이다. 요 상태가 된 거를 부처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세계는 뭐냐면은 부처가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불이 꺼져버리면은 춥고 어두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활활 불타고 있을 적에는 밝고 따뜻하니까 재미있어요. 이것을 극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잡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깨끗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원이 생겨가지고 간절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정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거. 내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비파사나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떠오르면은 또 바로 옆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 방법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방법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방법은 이래서 안 되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과 동시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안 될 이유. 그 방법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자꾸 떠올라 그냥. 왜 이런 게 떠오르냐? 집착 때문이야.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에 처음부터 어떤 방법이든지 완벽한 방법은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은 잘 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 않은 방법만 존재할 뿐이지 100% 잘 되는 그런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번 거짓말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성적을 받을 수 있죠. 그치?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 공부를 안 하면은 100% 나쁜 성적 받고 사업을 열심히 안 하면 100% 망해. 그러니까는 뭡니까? 진짜 좋은 방법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나쁘게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만 계속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다시 말해서 왜 공부 안 하니?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쁜 성적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이유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때니까 진짜. 옛날에 너 왜 그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차라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나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어. 이렇게 정당한 사유라도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남들이 바보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안 한대. 저 웃기는 얘기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거야.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수두룩해.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꼴찌 하면은 더 망신이잖아. 차라리 열심히 안 하고 꼴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열심히 안 해.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쁜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떠올리면 바로 그 다음에 한다는 생각이 요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할 구실만 자꾸 찾아야 돼. 그냥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몰려가지고 죽을 지경 되면 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요즘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한다는 짓거리가 그쵸? 지 상황을 갖다가 또 가혹하고 지독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야 움직이는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해버려야 돼. 그래서 다나바라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시를 시키는 거야. 바로 해버리라고. 그래서 바로 했어. 자, 바로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 그럴 수도 있죠. 꼴찌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뭘 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꼴찌를 했는지 그 원인이 파악이 돼. 그러면서 내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해서 자기 생각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세우는 거야.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파사나 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바람을 해가지고 그 내 지혜가 현실 속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요. 근데 될까? 이 의심도 달려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생각은 하라 그러고 내 말과 행동은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생각으로는 항상 될까 어쩔까 걱정해. 걱정은 머리만 해. 이 몸까지는 하지 마. 말과 행동까지 걱정하지 마. 말과 행동은 실행으로 옮기라고. 실제로 해봐야 방법이 나와요. 움직여야 진도가 나가죠.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도 하나도 안 나가. 계속 지자리야 그냥. 사비다 스윙을 하면은 바로 이런 큰 효과를 갖다 줘요. 우선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명확히 봅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참회를 하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에 지었던 악업도 청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를 하면은 지혜가 생기게 해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망상 속을 살지 않게 해줘. 생각으로만 걱정하고 말과 행동으로는 걱정을 안 해.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자꾸 걱정스러운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뭘 시켜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나바라미를 시켜야 돼. 보시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자꾸 그 방법을 설명해 줘봤자 못 이겨. 어차피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한 허점을 자꾸 꼬집어버리면 못 이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의 위력입니다. 이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생활 속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비다 수행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비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나 사비다 수행을 하는데도 원하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뭐가 잘못된지 진짜 시킨 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킨 대로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시킨 대로 했는데도 안 만들어져요 하는 거는 원하는 게 없잖아.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봐.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마타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은 불편한 게 없을 리가 없어. 불편한 게 없다면 그 죽은 거야.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편안해지지만은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은 원이 생깁니다. 원이 있어야 사비다 수행이 그 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21일 정진 입지하는 날을 맞이해가지고 사마타의 본래 의미가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사비다 수행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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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